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칼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오일 쇼크 이후에 불안에 쌓인 사람들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읽혀져서 발간 2달 만에 34판을 기록하는 그런 대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찍어내고 사람들이 다 사가니까 또 찍어내고 또 찍고, 그걸 2달 만에 34판을 찍어냈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칼 브레이스 교수님의 아마 모습을 TV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책은 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방송 강연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강연하던 것인데, 그걸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책은 과거 시대 때는 어떤 경제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 혹은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경제는 이런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지금은 그런 지도력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이 불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철학이 사라진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uncertainty, 그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죠. 모든 것이 사실 다 불확실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에 투자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뭐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또 뭐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꼭 그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한 국가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와 안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쟁이 또 발생합니다. 혹은 또 내부에 분열이 생깁니다. 다른 불안이 고개를 쳐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뭔가 달라지고 또 신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 최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 나라가 뭐 서고 새로운 지금 현재 어떤 잣대가 바뀐 것 아니에요? 잣대가. 그러면 달라지느냐 할 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수들의 지수는 높아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고 교육 공무원이었으니까 퇴직금 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그 아이들하고만 있어 놓으니까 뭐 순수하고 순진했던 사람인데 그 은퇴금을 누가 사업에 투자하라 해서 투자를 했답니다. 학원을 설립하는데 그 학원을 사서 자기가 원장이 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거 다 떼버렸어요. 제가 이 포항에 있을 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당시 돈으로 한 3억인가 지금 한 꽤 많은 돈이겠죠. 그걸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계만 있었으니까 또 나름대로 얼마나 또 아는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또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확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단지 하나의 도박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주로 아침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침 햇빛이 쬐면 그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 아침에 안개가 잃었다고 뭐 저녁까지 가는 예가 잘 있습니까? 보통 아침에 안개가 올랐다가 해가 지면 그 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런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있다가 없어지는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생명, 삶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뭐 헛된 걱정 때문에 무슨 내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은 또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생명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걸 그냥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이 불확실성을 삶의 불확실성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면 내일을 알고 모레 일을 알고 한 달 후의 일을 알고 이러면 뭐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본문과 관련하여 제안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받아들여라.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여라. 수용하라. 그게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그냥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첫 번째 단계의 처방입니다. 좀 소극적 대응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용납하여라. 그걸 수용하여라. 그걸 인정하여라.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냥 요동함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각을 하는 종교,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현자에게 찾아가서 막 그냥 울고 통곡을 하며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현자가 그 여인을 위로하는 차원에 저 아랫마을에 가서 당신과 똑같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내게 보고해달라. 돌아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에 내려갔답니다. 집집마다 이제 들려서 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가족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잃든지 자식을 잃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를 잃든지 정조 할아버지를 잃든지 다 그냥 가족 중에 죽지 않는 가족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제서야 이 여인은 사람은 결국 다 죽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불교의 성격을 잘 말해줘요. 불교는 각을 하는 종교,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그런 것이다. 불확실한 것이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래, 그런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의 여러분 처방이에요. 인생이 그런 것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때를 쓰고 울고 불고 뭐 그냥 부정하고 여러분 그러면 대답이 생겨날까요? 그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과 혹은 또 염려가 그냥 사라질까요? 계속되는 것이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 이게 삶이고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피는 꽃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딱 꽃은 그 아름다움을 그냥 마음껏 발휘하고 그 다음부터 시드는 것이죠. 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로 그런 것을 주셨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첫 단계,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냥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그냥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한편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없이 살고자 하는 희망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뭐 한두 가지 때문에 약을 먹고 지금 여러분들도 뭐 약을 먹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약, 혈압약, 무슨 당뇨약, 무슨 뭐 고지혈증 등등.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잖아요. 그런 받아들임,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는 그런 수용, 받아들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내가 막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리고 보면 우리 기도가 참 좀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 한 5분 하는 기도에 주시옵소서가 뭐 수십 번 들어가요. 수십 번. 제발 그만 달라 그러세요. 내가 맞추어 가겠나. 당신의 뜻은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끌어맞춰서 내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좋은 기도가 아니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범한 범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병에 걸려서. 그때 다윗이 금식합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러워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결국 죽어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툴툴 털고 그냥 음식 먹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리를 헤쳐 풀고 그냥 금식하고 하시더니만 아이가 죽자마자 그냥 음식을 먹고 그냥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조금 전에는 왕이 그러셨다면 이제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자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 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막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리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실까 했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나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금식한다.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맞는 이야기지만 자기 자식이 죽은 그 바로 현장 앞에서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 뭐 이런 맞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는 일단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부하들의 질문에 그는 냉정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받아들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그 불치암에 걸린 어떤 의사가 TV에 나와서 암을 나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을 자신의 친구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긴 그 암을 친구처럼 그래서 그 친구 암이 자기 몸에서 성내지 않도록 성내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뭐 호흡을 못하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그냥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암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속에 무슨 종기만 하나 나도 침만 뭐 가시만 하나 박혀도 뭐 그걸 빼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뭐 그냥 내가 뭐 칼로 암을 도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의학적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임의 전제 위에서 치료도 하고 뭐 그냥 방법 항암 치료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그런 수용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죠. 가정생활에서 뭐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 혹은 또 직장에서 상사 뭐 등등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걸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황, 삶의 정황을 여러분들 못 받아들여서 그냥 비틀고 뭐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나 아닌 타인과 나는 이처럼 이렇게 다르고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에 휩싸여져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받아들임과 또 뭐 같은 맥락의 말이 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그죠? 아이고 다 그냥 내 뜻 다 내려놓는다 할 때 그 내려놓. 그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이용유라고 하는 유명한 평신도 선교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정도 나오면 뭐 그냥 직업을 가지도 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로 존경받을 수 있고 뭐 어느 직장 가든지 다 환영받을 때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여러분 몽골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무슨 돈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냥 천막 같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선교사하고 있는 그런 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한때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나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학력과 혹은 또 세상 무기와 명예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랬으면 뭐 그냥 여러분 대학 교수가 돼도 어느 대학이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몽골 땅, 저도 몽골에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거기는 정말 추위가 지배하는, 울란바토르 외에는 다 그냥 초원이에요. 초원. 초원이라고 해서 뭐 저 푸른 초원 같은 낭만적인 초원이 아니라 그냥 그 황야 들판에 초원이라는 풀이 아주 짧게 그냥 자라는 곳 아니에요. 그건 왜 그렇게일까요? 땅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밖에 못 자라는 것이에요. 땅이 좋으면 그냥 나무들이 푹푹 자라죠. 그 땅의 깊이가 깊지 않고 겨우 풀만 자라서 그냥 양들이나 소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그 먹기가 좋겠죠. 그런 나라에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는 몽골이 사회주의적 국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1989년, 90년경인가 처음 가봐서 저도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빨리 몽골에 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 최초로. 그 후에 제가 가고 난 다음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세 분하고 그곳에 100주년 기념병원 한번, 우리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100년이 되었으니까 뭔가 우리도 해외에 뭔가 해보자 해서 그 몽골을 대상으로 사전 답사를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 동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큰 그 백화점 장난감 가게에 갔다가 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두 팔로 끌어안는 제 가게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게의 그 계산대를 통과하려면 그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위에 놓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꽉 끌어안고 안 놓는 것이, 그 장난감 여기 놓아라 하면 그냥 뺏어가는 줄 알고 너무 그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뭐 아빠가 설명하고 그 점원이 설명을 해도 그 아이가 끝까지 그걸 안 놓아가지고 결국 그 아이 채로 그 진열 뭐라 그러나요? 검색대라 그러나요? 뭐 계산대 그 위에 올려놓고 통과시키면서 계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자기 것을 안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무엇을, 선한 무엇을,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데도 그걸 꼭 붙잡고 그런 형태로 내려놓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자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집착하고 주시옵소서 좋습니다만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때 없겠어요. 그렇게 그냥 자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내려놓을 때 공간이 생기고, 여러분 물도, 여러분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물이 거기 들어옵니까? 다 비워놔야 거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놓을 때, 비워놓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금방 차는 것이지, 끝까지 자기 것으로 채워놓고 있으면 거기 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도 그러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전에 얻을 수가 없다는 이 원리,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적응해내는 지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 비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방법은 소극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것은 궁극적이고 확실한 처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할 때, 이것은 확실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산다며, 그러면 이걸 붙잡아도 불확실할 것이고 이쪽을 붙잡아도 불확실할 것 아니에요. 돈을 붙잡아도 따라가도 불확실하고, 건강을 뭐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그걸 붙잡아도 이건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돈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뭐 한 3, 40년, 4, 50년 살아왔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고 장사 실패하기도 하고 뭐 말아먹기도 하고 뭐 떼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거 불확실한 거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 행복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무슨 인간적인 무엇? 사랑? 부부간의 사랑?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한 70% 이상은 다 깨어집니다. 그것까지도, 그것조차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녀? 자녀만큼은 내게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쯤 되면 자녀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가지는 대하는 태도와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붙잡지 않고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 차원을 뛰어넘는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 시대를 초월하는 세속적 인간적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뭐 시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성취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치해라고 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에 그냥 파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경에는 식언치 아니하시고 식언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식언 먹을 식자 언 말씀 언자 하나님께서 입에서 내뱉은 말을 다시 입으로 먹는 그러니까 한 말을 그냥 다시 되돌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계속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수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확실한 그런 약속들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징치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것 등등 이 확실한 약속들입니다. 이거 약속 우리가 붙잡고 믿고 그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여러분 또 그런 방법 우리식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약속은 응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약속.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부분에 첫 부분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1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같은 시대에 어느 비슷한 시대에 어느 지역에 누가 한 사람이 혹은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1500년에 걸친 예를 들면 창세기는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썼다면 그다음에 또 무슨 요한계시록은 3000년 1500년이니까 한 1000년 전에 1000년 말이 1000년이죠. 100년 만에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다 단절될 시간인데 그런 기간 동안 15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그것도 기록자가 40명이에요. 그리고 그 쓴 사람들의 개성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실력들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귀족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민들도 있고 목동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런 성경을 1500년 동안 40명이 쓴 이 성경을 분석해보면 다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한 사람의 저자가 전체 내용을 쓴 것처럼 일관된 주제를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관된 주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모든 성경의 공통된 주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각각 다른 그것도 무슨 귀족이 쓴 것도 있고 평민이 쓴 것도 있고 한데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쓴 것도 있고 전혀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쓴 성경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말할 때 제1저자, 제2저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저자를 제1저자라고 말하고 제2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2저자가 인간 저자이고 제1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들이 쓴 성경은 그 저자들이 쓴 개성이나 혹은 뭐 삶의 양식이나 그 의도들이 그 책 속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면 네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건 그 마태와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과 배경들이 자연적으로 그 성경 속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말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막 기록하셨다. 사람을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게 해서 막 이렇게 글 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성경을 쓸 때는 인간적 지혜와 생각과 이거 넣어야 할까 말까 뺄까 뭐 고민하면서 써줘.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 제2저자는 그렇게 썼지만 그 배후에서 그렇게 마음 먹고 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1저자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일관되게 한 주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서는 데오스 푸누스토아.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푸누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쏘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쏘여서 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쓴. 다시 말해서 제2저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성경을 썼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그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적인 책과는 다른 점이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의 불어넣음을 받은 자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차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뛰어난 과거 시대 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모스를 강의하고 설교한다면 그 아모스에 대해 아모스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합니다. 그건 제2저자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우리 궁극적으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에요. 제1저자인 그렇지 않아요? 설교에서 그 사람의 배경,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스파이어한 하나님의 영감을 그에게 불러 넣어 주셨을 때 그의 무엇을 사용하였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 참고해야 할 대상 아니에요. 그래야 나의 무엇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영생에 관한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붙잡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딴 거 붙잡지 말고 요동하는 거 붙잡고 그냥 아니 여러분 요동하는 추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계속 흔들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고 이거다 싶어서 거기 매달려 있는데 그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붙잡고 있는 그 사람도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으로 뒤엉켜 있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각도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형태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형태라고 유명한 말씀의 신학자 칼 바라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뭐 인간 누구가 강연한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뭐 비판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태도로 들으면 말짱 꽝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그냥 인간적인 그것만 발견하고 뭐 그냥 내용이 뭐 무슨 뭐 도덕경하고 닮았네, 뭐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읽거나 마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1저자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 똑같이 말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 나왔으면 말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1저자인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영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지. 뭐 세상 무슨 지혜 붙잡고 그래서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은 거 붙잡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샘솟는 기쁨, 마르지 않는 사랑, 즐거움, 행복, 확신, 소망, 이거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런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